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항상 듣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참 익숙하고 또 아직 성탄절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나누는 이유는 오늘 특별히 할렐루야 성가대가 성탄절 찬양을 또 준비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 또한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로부터 성탄의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린 사실 왜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먼저 듣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은 가장 비천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낮고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복음은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이 복음은 모든 만민에게, 모든 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들려주셨을까요?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자막을 제가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본문이 생각이 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어느 정도 빠르게 잠깐 짚고 넘어가겠는데, 이 레갑 자손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조상이 요나답에게 유언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너희는 집을 가져서도 안 된다. 너희는 농사를 짓거나 포도원을 가져서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굶어 죽으란 말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의 후손이 레갑 자손들은 이 조상인 요나답의 예언을 붙들어서 그들은 무려 300년 가까이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그리고 이들은 농사를 짓지도, 이들은 집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이 레갑 자손들은 이 포도주, 특히 요나답이 열왕기하 10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요나답은 예후와 함께 그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상을 뒤집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이 요나답은 등장하지 않고 아주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 그 사람 중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요나답의 유언을 따라서 레갑 자손들은 절대로 입에 대지 않고, 그지만 그들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목축업밖에 없다는 것이죠. 목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레갑 자손의 후예인 이 목자들이 실제로 예레미야 35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들이 있었던 지역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 지역, 실제로 그 지역이 지금 라못 라이라는 지역인데 지금도 목축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레갑 자손, 이 목자들은 자신의 조상의 말을 붙들고 포도주, 바알에게 바쳤던, 우상을 섬겼던 그걸 멀리하고, 농사도 짓지 않고,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면 땅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도 멀리하고, 그들은 오직 조상의 말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목자들이 성탄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 그리고 목자들의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의 반응, 아울러 마리아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이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인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던 천사도 또한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던 천사도 목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목자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천사들이 떠난 후에 목자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은 누가 먼저라 말할 것도 없이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아무도 내일 아침 몬동이 떴을 때 가자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지금 곧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밤중에 베들레헴으로 가자고 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리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밤중에 갔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그들에게 믿음의 행진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울러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천사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그 내용은 그날 베들레헴에서 그들을 위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탄생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 곧 짐승의 여물통에 누이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할 수 있었죠. 만일 목자들이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그들이 신실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들은 일생에 단 한 번 있을 축복의 기회를 놓쳤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큰 믿음은 큰 결과를 가져오고요, 그러나 작은 믿음은 작은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언제나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행하고 이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들은 빨리 베들레헴으로 밤중에 갔습니다. 아마 그들은 뛰다시피 했을 거예요. 물론 천사는 그들에게 베들레헴으로 즉시 가보라 재촉하지 않았어요. 목자들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였죠. 그들은 귀가 열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동네까지 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이 살던 지역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의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아울러 비록 한두 사람이 그곳에 남아서 자기들의 양떼를 지킨다 하더라도 목자들이 단체로 양떼를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결단했어요. 목자들은 단숨에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알려준 대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찾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는 강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말하자면 계속해서 찾다, 부지런히 찾다, 열심히 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자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와 같이 물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동네에 아기가 태어난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사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늘 이 동네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지만 그 무렵에 태어난 다른 아기들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이 집 저 집 아기 낳은 집을 찾아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는 아기가 맞는지 확인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마침내 그들이 찾던 아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천사가 그들에게 보여준 표적. 하나의 분명한 징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 곧 짐승들의 먹이를 담는 여물통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아기들은 모두가 따뜻한 방 안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구유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도 그 후에도 없을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었어요. 천사가 말해준 그대로 봤으니 그대로 있었으니까 찾을 수 있었겠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었다면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목자들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그 말씀은 목자들만 듣고 기뻐하라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 말씀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곧 복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목자들은 자기들이 받은 말씀을 널리 전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하여준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전했을 거예요. 목자들의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요셉과 마리아도 그동안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듣고 본 것을 널리 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또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성탄절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처럼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 즉시 예수님에게 달려갔죠. 그 후에 목자들은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와 같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과 같이 그들에게 말한 대로 빨리 그 위에 가서 누인 아기를 만나 경배하니라.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저 놀랍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놀랍게 여기다라는 동사의 시제는요, 부정과거형이에요. 헬라에서 부정과거형은 단 한 번의 일로 끝나는 일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의 목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요, 잠깐 놀래고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그냥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껏 한 번 놀라는 정도의 반응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살이에 바빠서 더 이상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친족 엘리사벳이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아울러 마리아는 목자들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 새기다의 시제는요, 미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동작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사용되는 시제입니다. 말하자면 마리아는 그가 들은 말을 잊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천사에게 성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리아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처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냐면서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20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일터로 돌아갔겠죠. 자신의 양떼에게로, 자신이 돌보는 가축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들은 흥분하거나 들뜨지 않았어요.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나신 곳에 자리를 깔고 그대로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 양떼가 있는 곳으로 다시금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각자의 가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신의 직업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로 성탄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행하고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다가오는 성탄을 맞이하시는, 그리고 할렐루야 성탄 찬양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자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실한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전하고, 또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생활을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에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